기독교 허상 뭐 다 합니다. 오늘로서 떼고 다음 9월달에는 성경의 질문과 답변 그 책을 하겠습니다. 없으신 분은 책을 가져오든지 뭐 주문하든지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과 사단의 차이 212페이지에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차이에 대해서 대략적인 걸 이렇게 시작하면 돼요. 사탄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인간들은 사탄을 의식하지 못하죠. 안 보이는 건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안 보이니까 없다가 되죠. 그럼 하나님 쪽에서 누가 나타났습니까? 주님이 나타났죠. 그러면 보이지 않는 악마 자리에서는 누가 나타났죠? 인간 누가 나타났죠? 인간 누에서 흐르고 있는 것이 뭐냐면 여기 나의 기억이 바로 악마의 기억이에요. 악마의 기억에 준해서 또는 악마의 기억에 지배받으면서 그렇게 돼 있고, 이걸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이 땅에 하는 일은 악마의 권세에 눌린 자들을 해방하라.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있으면 세상 사람은 사람을 보잖아요. 너 똑바로 해, 너 이렇게 해야 돼, 이건 네가 이렇게 행동해야 좋은 결과 나와. 항상 눈에 보이는 사람 보고 지적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뭡니까? 인간을 안 봐요. 안 보고 인간 배후에 있는 아우라 같은 무심한 어떤 기운, 더러운 기운을 바라보면서 내가 온 것은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시키고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더러운 기운에 녹았다는 것이 뭐냐면 나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나는 나의 기억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누적된 기억대로 살아가고 거기에 대해서 주님의 기억은 또 따로 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기억은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탄의 차이는 뭐냐면 주님이 알고 있는 기억과 인간들이 알고 있는 기억과의 차이가 난다. 이 주님이 알고 있는 기억은 성경책 내용에 여기 주님이 알고 있는 내용이 나와요. 여기에 관련해서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아시죠? 사도행전. 사도들이 움직였던 거, 행했던 이야기 쭉 나오잖아요. 사도행전을 바라보면 거기에 누가 보이냐 하면 사도라는 사람이 보여요. 사도라는 사람. 그래서 사도행전 보고 이야기하면 베드로는 이렇게 했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교 여행을 3번 다니고 뭐 그런 이야기가 쭉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래 되면 뭘 못 치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여행 다니고 선교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데 하면 답변을 못해요. 왜? 그 모습을 봤기 때문에 사도가 직접 무슨 이야기 했는가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가 별로 안 중요하고 내 사도에 대해서 잘 알지. 사도가 옛날에 예루살렘에 있다가 성령을 받아서 선교하러 간다고 여러 가지 아시아까지 갔고 그 다음에 마케도니아 고린도까지 가서 이런 활동 이런 핍박받았다, 그 이야기만 늘어놓는 거예요. 정작 사도가 무슨 말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이래 돼 있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그러니까 인간의 육신 자체는 어떻게 됐다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말은 연약하다는 거예요. 연약하다. 그러면 사도가 전도하면서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보여요? 너는 지금 육신으로 태어난 자체가 연약하게 짝이 없어서 너가 하는 행위로 네가 어떤 일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사람을 볼 때 너는 무능해, 연약해 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도행전을 바라보면 오늘은 뭐냐면 내가 사도에 대해서 알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알고 베드로에 대해서 알고 요한에 대해서 알고 있어. 왜? 사도행전 나오니까 내가 익히 알고 있다고. 그래 되어버리면 그 사람이 어때요? 유능한 거예요? 무능한 거예요? 강한 거예요? 연약한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안다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는 강한 것이 되고 유능한 것이 되어버렸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아는데 이 성경 읽고 아는 걸 통해서 자신이 뭐로 전환되고 있습니까? 유능한 자, 강한 자로 어느새 바뀌어져 있죠. 문제 있죠. 문제 있는 거예요. 성경을 내가 일반 사람들 보듯이 사도를 그렇게 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인간의 그 기억이라는 게 왜냐 하면 내가 나를 좋게 보듯이 좋게 본다는 것은 유능하고 능력이 있는 자로 보듯이 내가 누구도 본다 타인을 그런 식으로 받고 거기서 나오는 지식이 나의 어디에 들어간다? 나의 기억의 창고 속에 차곡차곡 쌓여간다. 출애굽기 13장 9절을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13장 9절. 같이 들으시면 네, 출애굽기 네. 자,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출애굽기 13장 9절을 누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으로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능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서 13장 9절에 여호와의 그 다음에 무슨 뭐라 그래? 여호와의 능하신 손으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지요. 이것을 그 뒤에 시편 같은 데 보면 여호와의 권능이라 능력. 그러니까 뭐냐 하면 출애굽이 된 것은 이스라엘 나라가 건국된 것은 누구 능력입니까? 인간의 능력입니까? 이스라엘이 예수서 히브리인들이 노력해서 어떤 나라가 알고 누굽니까? 여호와의 권능이죠. 아까 봤던 그 로마서 8장 3절에서 인간의 육신은 어떻다 했습니까? 연약하죠. 연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말이 일관성이 있잖아요.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된 것은 인간의 능력이 하나도 가미되지 않았죠. 그리고 로마서 8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천국 가는 것은, 이 땅에 천국 가는 것은 이것은 순전하게 인간의 능력으로서는 불가능하죠. 왜? 인간은 연약하니까 해낼 수가 없지요. 따라서 제가 이야기하는 하나님과의 오늘 사탄의 차이인데, 하나님과 사탄의 차이는 뭐냐? 사탄은 눈에 안 보이지 않는다 했어요. 사탄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사탄은 모든 행동은 인간을 통해서 나타나죠.
그러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모든 것은 누구를 나타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죠. 그러면 그 하나님과 사탄의 차이는 이 땅에서는 뭐냐? 인간과 누구의 차이? 인간과 주님의 기억의 차이. 이렇게 정립이 된다는 거예요. 차이. 일단 정리가 됐죠. 그러면 정리됐지만 미래를 내가 알죠. 인간의 기억에 문제가 하자가 있단 말이 없다는 말입니까? 있다는 말이죠. 인간의 기억에 문제가 있고 오류가 있다는 말은 누구한테 문제가 있다? 내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절에서 인간은 육신이 연약하다 할 때는 인간에서 해낼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 하나님 거부한다. 거부한다. 하나님께서 빛으로 천지 창조했지요. 창세기 1장에 빛으로 창조해놓고 그 창조된 포함에 누가 포함되느냐? 인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빛으로 만드는 원리 원칙이 인간의 내부까지 인간을 만들어 놨는데,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해야 하냐면은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을 너가 갖게 되면 너는 어떻게 된다? 너는 죽는다가 되죠. 너는 죽는다. 어떤 지식이요? 선과 악에 대해서 지식을 갖게 되면 너는 죽는다. 창세기 2장 17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이 따먹으면 너는 죽는다 되죠. 이것은 인간에 있는 빛의 원리와 그리고 선악과 따먹게 난 뒤에 선과 악을 된 인간의 내부와 이게 차이가 난다는 뜻입니다.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악과 따먹고 난 뒤에는 이 인간은 하나님의 빛으로 만든 인간이겠어요? 아니겠어요? 인간이 아니죠. 그랬을 때요. 인간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인간이 아니다가 되죠. 그러면 인간들은 뭐냐? 선악과 따먹고 난 뒤에 인간들은 뭐냐? 인간들은 인간의 기억 속에 보이지 않는 사탄의 기억이 들어가죠. 그러면 인간들은 뭐냐? 나가 인간이다. 이렇게 이런 공식이 나오죠. 이런 공식이 나옵니다. 하나님 보시는 인간이 아닌데,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인간이라고 어떻게 됩니까? 이제 억지로 우기는 시기에 돌입된 거예요. 선악을 따먹고. 선과 악의 지식을 품고 있는 이 내 자신을 나는 인간이라고 규정을 나는 하고 싶다. 이게 인간 속에 되는 사탄의 기억입니다. 사탄의 기억이에요. 주님 보시기에는 사람도 아닌데 인간들이 사람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에게는 나에서 인간이 나왔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그 개념을 더 타고 들어가면 뭐가 나오냐 하면 이 나가 나와요. 이 나. 절대자적인 나가 나옵니다. 인간들의 삶은 하나님에 의해서 고통스럽거든요. 고통스러우면서 인간들은 뭘 원하는? 자유를 원합니다. 자유에 두 종류의 자유가 있는데 하나는 프리덤이 있고 하나는 리버티가 있어요. 프리덤이라 하는 것은 주변에 있는 모든
나를 압력하는 압제, 힘, 정체적 힘, 어떤 힘으로부터 내가 벗어난 것을 프리덤이라고 해요. 자유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나의, 예, 빵을 달라, 그렇지 않으면 나의 죽음을 할 때, 이거 어떤 자유, 예, 모든 자유. 어떤 세력으로부터 본인이 벗어나는 것을 프리덤, 자유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근데 리버티라고 하는 건 맨 자유의 일상한 리버티잖아요. 리버티라고 하는 이건, 이 자유 개념은 뭐냐면, 내가 무엇을 새롭게 선택할 수 있느냐, 선택권이 있다는 게 이 리버티예요. 내가 선택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인간의 기억 속에 있는 자유 개념입니다. 인간 기억 속에 있는 자유 개념. 그러면 성경에서는 뭐냐? 성경에서의 자유는 뭐가 되느냐 하는 거예요. 자유는 죄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자유예요. 요 성경의 자유는 인간 완전한 절대 나를 추구해서 인간에서 나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니까지 내하고 같은 줄 알아. 나는 니야 달라. 나는 개성이 있단 말이야. 이게 인간이거든요. 인간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되 기존의 인간과 다른 특별한 인간으로 자기를 대우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생각은. 천상천하 유아독자. 이 세상에 나보다 더 귀한 건 없는 거예요. 같이 인간이라고 망물 생각하지 말라 말이죠. 내가 니도 인간이 나 인간인데 인정하는데 그러나 너라는 인간보다 내가 선택하려면 너라는 인간보다 나라는 인간을 선택하겠다 이 말이야.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개념이 어디서 나왔다 했어요? 아까 나부터 나왔으니까. 나부터. 그것이 뭐 선악과 따먹을 때 마귀가 약속한 거예요. 네가 선악을 따먹으면 뭐가 되리라? 너는 신처럼 돼.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나님처럼 되리라. 네, 정치적인 모든 압제로부터 벗어나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그 정도, 이건 소극적으로 자유라면, 이 자유, 리버티는 뭐냐? 내 인생은 내가 꾸려서 앞으로 내가 한다. 당신들이 나를 도와주면 고맙게 여기겠지만, 도와줬다는 핑계로 해서 나한테 가십질 할 생각하지 마라. 나는 소중하니까. 이게 리버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자유는 뭐죠? 간단하죠. 이 개념 자체가 뭐라고요? 죄. 이 자체가 죄다. 이 자체가. 하나님은 나를 인간으로 취급 안 하는데, 내가 나를 인간으로 여기는 그 자체가 뭐라고요?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 죄로부터의 벗어나는 거예요. 그 죄로부터의 벗어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은 이렇습니다. 성경을 봐라. 이유가 뭐냐? 왜 성경을 봐야 되냐? 이제 내가 더 살 필요가 없게 되었기 때문에. 성경을 보게 되면 내가 내일까지 살 이유가 없어요. 안 살아도 돼요. 뭐 짐도 꾸리지 마세요. 그냥 있는 대로 그냥 죽으면 돼요. 성경의 모든 기준은 우리로 하여금 너의 그 가짜 인생을 오늘로 내가 끝내줄게. 이제는 더 이상 힘든 가짜 행세, 인간인도 아니면서 인간 행세하는 것을 내가 끝내줄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말씀에 속해 있는 백성과 현재 나는 절대로 하는 거고 내가 말씀으로 바꿔줄게. 그게 성경 내용이에요. 어떻게 성경이 어디 볼 마음이 듭니까? 어디 마음이 드십니까? 오늘로 인생 끝내줄게. 그럼 우리는 뭐 발작하죠. 대들죠. 왜요? 이렇게 하잖아요. 너는 연약하니까.
너는 연약합니다. 연약한 게 안 연약한 것처럼 연약한 게 강한 것처럼 행사하니까 무엇이 가로막히고 무엇이 자꾸 방해 놓습니까? 여호와의 권능이 자꾸 마귀에 속한 쫄개 앞잡이 나로 인하여 주님의 권능이 훼손되고 있어요. 아까 그지 이스라엘 할 때 이스라엘이 애굽에 나올 때 뭐로 나온다 했어요? 권능으로 나왔잖아요. 권능으로 주님의 힘으로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걸 누가 방해합니까? 나도 인간인데 내가 좀 버틸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돌 수 있는데 자꾸 이런 잡생각 또는 요새 운동할 때 아침에 운동하십니까? 운동할 때 이렇게 산에 가면 자꾸 들끓는 거 눈앞에 자꾸 들끓는 게 있죠. 그게 뭡니까? 날파리. 자꾸 날파리처럼 내 자아가 무능한 자아, 연약한 자아, 아무것도 할 가치도 없는 자아가 주님의 주신 그 권능의 선물과 은혜를 훼손하고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 하냐면 그걸 내가 비문증이라고 해요. 비문증 아세요? 네. 눈에 뭐 날파리 날라다니는 정수. 이게 수정체에 수정체에 뭐가 잘못된 십줄줄이 문제됐는지 뭐 가만히 놨다가 툭툭 날라다녀요. 주님의 오롯이 주신 은혜와 선물로 감사 찬양을 해야 될 우리가 그게 빛이거든요. 빛이 빛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자꾸 어두움이 회방을 놓고 있어요.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인생이 내 모양 왜 있고 있냐 이런 식으로 자꾸 회방을 놓고. 자, 지금까지 여러분 무슨 뜻인지 대충 아시겠죠? 이 성경이. 그만 살아도 됩니다. 그래, 제가 이렇게 하면, 그럼 진짜 오늘 그만 살고, 뭐 진짜 교통사고 나가지고, 진짜 오늘 죽으면 나 어떻게 이런 걱정이 되지요? 내일의 삶은 주님의 권능으로 살아요. 혹시, 예, 그럴 리 없겠지만, 혹시 더 산다면, 주님의 권능으로 삽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악발이 산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장을 여러분 크게 쓸 때는 이 문장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라고 쓴 거예요. 내일 해가 뜰 필요가 없어요. 내일의 해가 뜬다 한 노래 있잖아요. 그럴 필요 없다니까요. 내일이 해가 뜨든 안 뜨든 그거는 누구 소가입니까? 권능 있는 주님의 소가이지. 내가 거기에 대해서 내 해 뜨는 것까지 신경을 꼭 써야 돼요. 이 뭉간 내가, 연약하기 짝이 없는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내가 왜 해 뜨는 까지 신경 써야 되냐. 해 뜨든 말든 그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상관없지요. 그래서 이 문장으로 하가면 자유란 뭐냐? 나는 나와 상관없어. 나는 나와 상관없어. 나는 나와 헤어져야 되죠. 내가 나와 헤어져야 돼. 이별해야 돼. 전별가 얼마? 56만 원. 56만 원 주는 것은 예, 그 잘 치웠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내 할도리 다 했기 때문에 당신 선배 선생님은 내 기억에 좀 사라져줘. 예, 그것도 좋은 기억으로 남아줘. 전비를 받아 먹었잖아요. 예, 그 황금을 받아 먹었잖아요. 예, 받아 먹고 후회하다 말든 거. 사람은 누구와 헤어질 때 그 사람에게 내가 인간답게 인간 도리 다 한 결과로서 당신한테는 어떤 부채, 어떤 짐을 느끼지 않는다는 뜻으로 헤어집니다. 이게 뭐냐면 내 기억 속에는 나에게 이익된 거,
내가 나를 좋게 한 것만 내 기억 속에 남아야 되기 때문에 불순한 것 이런 것들은 다 내쫓아야 되고 쫓는 방법은 역시 돈이 최고지. 돈 좀 쥐어주고 예. 앞으로 우리 후배들 생각할 때 예, 좋게 생각해 주세요. 예, 선배 선생님 예. 어떤 행동을 해도 그것이 나라는 이 나라는 중심에 좋은 기억으로 되돌아오는 행위만 인간은 하게 돼 있어요. 좋은 기억으로. 왜냐하면 내가 제일 중요하니까요. 나에서 뭐가 나오고 인간이 개념이 나오고 나에서 뭐가 나오고 하나님 개념 나오고 성경 개념, 교회 개념, 뭐 착한 개념, 국가 개념 다 어디서 나와요? 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나의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마귀가 있죠. 마귀가. 예, 마귀는 자기가 전지전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빼다 박았죠. 마귀가 전지전능하는 그 속성을 우리가 봤기 때문에 우리도 나는 나에게 전지전능한 신으로 행세할 때까지는 우리는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마음 평안이 없습니다. 세상 모든 것은 내 좋은 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내 현실. 방금 이야기한 것을 또 문장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문장 무슨 문장 했습니까? 예, 내일에 해당 굳이 뜰 필요가 없다. 예, 그 문장이었죠. 또 문장 하나 나갑니다. 예, 어떤 문장이냐? 모든 인간은 자기 말만 생산해. 모든 인간은 자기 말만 생산해. 60이고 70이고 80이고 예? 90까지는 그냥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안 계시기 때문에 80까지 하겠습니다. 모든 80평생에 한 것은 뭐냐면 내 말 들어봐. 내가 니한테 할 말이 있거든. 자기 말을 생산하는데 일평생을 다 보냈어. 자기 말을 생산하는데 자기 이야기 생산하는데 내 인생 소설 작으면 소설 10권 쓸 수 있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아까 같은 말이에요. 모든 인간 자기 말만 생산한다는 말은 모든 인간은 자기 기억에 매진한대. 자기 기억에 자기 안에 좋은 기억만 있기를 매진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인간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마귀가. 하루하루 산다는 것은 나만 내 이야기, 내 말 또는 언어, 내가 생산한 내 의미를 내가 만들어내는데 거기에 충실하기 위해서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누가 이야기하면 됐고 그만하고 내가 가고 얼마 받았어 그래요. 다 치우고 얼마 받았어. 야, 듣기 싫고 나는 그걸 딱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면 나는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내가 만드는 내 말만 나는 자동적으로 생산하는 공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사람 만나면 어떻게 됐어요? 각자 뭡니까? 자기 말만 생산하는 두 중소기업 사장 둘이 만난 거예요. 친구가 내 말 이야기 들어. 고마워. 나 내 얘기부터 먼저 듣고. 만나면 저거 이야기 하는데 서로 번갈아 가면서 또는 양보할 때 양보하면서 하보면 카페 벌써 3시간 전에. 전화할 때 1시간 전에 하면서 자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건 자기 이야기가 뭐냐면 이걸 자기 계시.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계시화. 하나님의 숭고한 말씀으로 자기를 보존하는 식으로 이렇게 인간 살아갑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마귀죠. 마귀는 이겁니다. 신로부터 독립해라. 이 선악과 따먹는 독립해. 너가 신이 될 수 있어. 왜 그 기회를 놓쳐? 네 속성, 네 품성, 너 마음가짐은 신을 따르는 마음가짐이 벌써 떠났어. 이제부터 남아있는 선택지는 뭐냐? 내가 신이 되는 것, 그 외에는 다른 선택지는 없어. 이게 마귀가 우리한테 이야기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동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우리의 성깔이 마귀화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벽독을 해도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고 바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쏙쏙 들어오죠. 쏙쏙 들어오죠. 들어온 겁니다. 선배 선생님이 전별금 이런 제도 이 악습을 폐습하자라고 해도 후배 교사 선생님들이 그걸 반대하는 이유가, 그러면 나의 의는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나의 의는 내가 누구한테 섭섭지 않게 하는 그러한 자질을 갖고 있는 나의 이 자질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선배 선생님은 뭔데 지가 막느냐. 우리가 주면 주는 대로 그냥 받아 잡수세요. 그래야 우리가 훌륭해지잖아. 우리가 착해지잖아. 왜 우리를 부끄럽게 만듭니까? 그래서 인간은 이게 신도 아니면서 신 행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문장 나갑니다. 문장 몇 개예요. 첫 번째 문장은 내일 해뜰 필요 없다는 거. 두 번째 문장은 자기 말을 생산한대. 나도 이자고. 인간이 신으로 행사하는, 행세하는 게 가짜인데, 신으로 행세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이겁니다. 송구합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한데 이 소리 합니다. 인간은 이 소리 할 자격이 안 됩니다. 미안합니다. 송구합니다. 이 말을 왜 하는? 이 말을 한 자가 누구냐면 다릅니다. 얼마나 송구했으면 자살하겠어요. 내가 선생님을 팔아먹다니. 그게 전형적인 마귀 모습이에요. 우리는 남한테 송구할 수 있는 미안하다고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인공지능이 송구하는 말을 했습니다. 인공지능이 인간한테 미안합니다 말을 하던가요? 쉽게 말해서 인공지능이 자기의 오류를 인정하던가요? 안 하죠. 인간은 송구합니다 미안합니다 하는 말로 통해서 자기가 전번에 했던 자기의 실수와 오류의 잘못을 그걸 반전의 기회로 삼아요. 내 잘못을 내가 안다는 그만큼 나는 그만큼 이제는 인격화되어 있고 훌륭하다는 것을 새롭게 훌륭할 수 있는 건덕지를 자기가 만들어낸 겁니다. 나는 반성할 줄 아는 인간다운 인간이다. 나는 짐승이 아니야. 정말 나는 인격적으로 반성까지 할 수 있는, 마음이 낮출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에요. 스스로 자기가 남한테 내세울 만한 자기 말을 생산하는 겁니다. 생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보다 내일이 더 훌륭할 수 있는 여지이기 때문에 내일이 해든 떠야 돼, 안 떠야 돼요? 떠야죠. 떠서 내가 어떻게 돼요? 더 살아남아요. 더 살아남아요. 성경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봅시다. 성경은 언어로 되어 있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는 건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로 이야기했어요. 언어. 좀 이제부터 좀 골치 아파요. 누구한테 이야기했습니까? 아담한테 이야기했죠. 아담한테.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을 아는 나무는 아는 과실을 따먹지 말라 언어로 이야기했다고. 언어로 이야기했죠. 그런데 따먹지 말라 이거는 인간 세계에서 이미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악마와 한 통속이 되어서 아담이 된 게 아니고 나가 된 거예요. 아담으로 살아야 될 자가 갑자기 나로 사는 거예요. 따먹고 신처럼 사는 거예요. 나라는 이름에 신이 된 거예요.
나라는 이름의 신이 된 거예요. 절대 신이 된 겁니다. 내가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화살표 보세요. 언어를 누구한테 줬습니까? 아담에게 줬잖아요. 그러면 아담은 없어요. 뭔가 정년 죽으려 했으니까 아담은 죽어버렸어요. 아담은 없으니까 아담 자리에 선악과 따먹은 마귀의 쫄기에 나가 등장해서 나가 뭘 하느냐 하면 언어를 생산해서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신의 자리까지 갑니다. 언어를 생산해서 할 말이 되게 많아요. 인간들은 할 말이 되게 많습니다. 궁지렁궁지렁 하면서 내 인생을 왜 이렇게 만드냐, 그렇게 할 말이 많아요. 어디서 나온 할 말이에요? 아담의 자리가 아니고 인간의 자리에서 나왔거든요. 차이점이 뭐냐, 아담의 자리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근데 나의 자리는 언약을 절대적으로 거부하는 그 집단, 그게 마귀거든요. 왜냐하면 사탄은 언약에 의해서 입이 잘리게 되기 때문에 언약을 지어버리는데 총력을 다 기울입니다. 나의 자리는 언약이 없어요. 언약이 없어서 언약이 없는 채 언어와 신으로 나갑니다. 언약이 없는 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연약한 인간을 구원한다는 말은 뭐를 집어넣는 거예요? 아담에게 이야기한 언약을 이 나에게 집어넣는 겁니다. 아담에게. 그럼 아담에게 집으려면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있었던 언어, 그 언약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위한 나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반하기 언약에 의해서 약속에 의하여 나는 뭐냐 하면 나는 이미 죽은 자. 나는 죽은 자가 됩니다. 그게 로마서 8장 2절에 나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다음에 뭐가 되겠어요? 죄와 사망의 법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약속을 주면 약속 받는 그 당사자가 어떤 상태에 있단 말입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상태로 보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에. 그러면 말씀이 우리하고 상대해요, 안 해요? 상대 안 하죠. 상대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까 보신 것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다고 이야기했고, 그래서 3절의 끝에 계속 보면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신다? 주님이 하시죠. 그러면 아까 출애굽기 13장 9절에 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뭐로 나왔다 했습니까? 여호와의 권능이죠. 그 권능이, 여기 권능이 인간은 못하는데 주님께서는 하신다 되잖아요. 주께서 뭘 하십니까?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보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에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시네. 이게 뭐냐 하면 건져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생명의 법이 죽음의 법 안에 있는 우리를, 인간은 못하고 우리는 못하고 주님께서 그걸 해내시는데, 내시는 방법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육신의 모양으로 우리가 똑같은 죄의 사회와 사망의 몸에 있는 육신을 오셔서 아버지께서 그 육신을 죽이고 죽은 예수님을 살려내면서 발생된 성령의 능력이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과 동일한 죄의 몸에 있는 우리를 살려낸다 이 말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보면 이게 나옵니까? 나오던가요? 이게 사도행전에? 예? 사도바울 왔다 갔다 하는 그것만 나오지 이게 나오던가요? 오순절에 성령 받아서 사람들이 뭐 기뻐했다, 주변에 낯떴다, 어떤 경량성 사람들의 반응에 나와 있지만 그들이 성령 받아서 한 이야기가 나오던가요? 상세가 안 나오죠.
구체적으로 안 나오죠. 구체적인 바로 이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아닙니까? 이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골로새서 이를 봐버리면요. 사도행전에 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거는 생각도 그거는 별로 안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안 중요하다. 없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아니고, 없어도 된다는 말이 아니고, 안 중요한 거예요. 진짜 본래의 내용은 이렇게 방금 했던 로마서 8장. 다시 말해서, 인간과 인간의 모든 눈에 보이는 만남은 전부 다 이건 껍데기에 불과하고, 이건 허물에 불과하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죠. 실제로 그들과 그들 사이에 무슨 권능이 오고 갔느냐, 무슨 내용이 오고 갔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유가 뭐냐? 우리의 기억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자꾸 내가 사람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나를 이품 좋은 사람답게 하게 만들기 위해서 뭔가 내 안에 괜찮은 기억들이 나를 사람으로 대우해 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자꾸 갖고 있는데, 우리의 기억은 마귀가 만들어낸 그 맛, 나를 절대화시키는 그런 기억 외에는 다른 기억은 없어요. 우리 기억은 나를 절대화시키는. 자, 그 다음 이제부터 좀 더 깊숙이 들어가게요. 좀 더 깊숙이.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이 온다 했죠. 자, 말씀이 우리한테 약속이 오게 되면 우리의 무엇을 공격한다고 했습니까? 우리 뭐를 공격하죠? 아까 여러분 기억나는 사람 있습니까? 무엇을 공격하죠? 말씀이 오는데 오면 우리의 자아를 공격하죠. 나를. 말씀이 나를 뭐하고 뭐 바꾼다 했습니까? 아담하고 나를 바꿔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담 보고 약속을 줬지, 나라는 생전부지예요. 이건 나랑 없어요. 없는 나보고 말씀을 주지 않아요. 약속이 약속대로 하면 나 자리에 누가 들어야? 아담의 자리가 들어야 되고, 아담의 자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자리가 거기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 있던 자리는 뭐가 되겠어요? 이게 성도 한참에 해당되는 거예요. 아담은 이제 없습니다. 왜냐면 이미 죽었기 때문에. 네가 먹는다는 성경 죽으려 했으니까 아담은 없는 거예요. 아담은 죽고 거기에 나타난 것은 뭡니까? 나 또는 자아가 있죠. 그러면 이 자아의 자리에 주님께서 이 죄인은, 이 자아는 어떻게 해석하면 죄와 사망의 힘에, 그 힘에 눌렸다. 건세에 꼼짝 말아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꼼짝 말아야 돼요. 이 자아 자리에 언약이 와버리면 자아 자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빵꾸 나겠죠. 이게 이제 말씀 언약과 자아가 교체되기 위해서는 빵꾸 나는 거예요. 빵꾸 나는 것이 그리고 이렇게 좋은 말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아주 고상한 말로 바꾸겠습니다. 공백, 빈자리. 빈자리가 빈자리. 이 빈자리가 생기는데 일종의 그 정신적인 구멍이죠. 빈자리가 생겨버리면 자아가 평면적으로 이렇다. 이게 자아라 하면 자아에 여기서 말씀이 와서 이게 찢어져서 구멍이 생기면 나머지 자아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나머지 자아는 여러분 자아는 어디 힘이 있죠? 무슨 힘? 죄와 사망의 힘, 또 악마의 힘이 있죠. 이 가만두지 않고 뭐 하겠습니까? 봉합하죠. 이걸 덮으려고 하죠. 바람이 쉥쉥 들어오는데 그걸 가만두면 안 되잖아요. 내가 자아가 찢어지게 되면 이거는 절대적인 자아가 못 되잖아요. 약점이 되고 헛짐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착한 일을 하든지 뭘 하든지
선악체계 다 동원하는, 윤리, 도덕 다 동원해가지고, 나 이렇게 착해 하는 식으로, 행여나 너한테 나라는 자아가 사실은 구멍 찢어진, 쓸모없는, 빵꾸난, 걸레 같은 자아라 하는 것은 누가 행여나 그게 누가 알까 싶어서 후딱 뭐로 봉합돼요? 착함과 윤리, 도덕으로, 선악체제로, 아는 게 선악이니까 이걸 덮고자 하죠. 봉합을. 요 봉합을 이건 뭐라고 하냐, 이걸 가지고 정상이에요. 정상. 무슨 정상? 정신병 정상. 이 정신병 정상. 정신병 정상. 그래서 정신병 정상을 셋으로 보통 공배예요. 공배. 자가 도둑난 거예요. 도둑났을 때 정신병 종류가 보통 이제 정신과에서 세 개로 나눠요. 하나는 잡신들. 정상이 하나의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이라는 말은, 여러분, 정상이라는 말은 말로 어떻게 설명될 수 있고 덮을 수 없는 건부, 해결되지 않으면서 뭔가 무슨 뜻인지는 아는데 집에 가면 또 마찬가지 되는 거.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이라 하는 것은 말로서 지금 내가 그동안 생산된 말로서 납득되고 논리적으로 설명은 가능한데, 설명을 가능한다고 그 정상이 사라지는 게 아닌 그것이 정상이에요. 알기는 되게 아는데 기쁘질 않아요. 마음에 해결점이 없어. 뭐 쉬운 예로 이렇죠. 쉬운 예로 목에 가래가 끓는다. 다른 사람 담배 그만 켜라 하시면 담배 안 피우는데도 불구하고 가래가 끓는다. 그 원인이 뭐냐? 병원에 갔다. 의사 이것 때문에 결론이 있습니다. 약 잡수세요. 약 잡사왔어요. 약 먹고 다 했는데 계속 땅국질이나 정상에 없어지지 않은 걸, 그걸 정상이에요. 정상. 정상은 인간의 자아의 무능함을 티내는 게 정상이에요. 그 안에 내 안에 누가 있기 때문에 찢어집니다. 내가 빵꾸 났기 때문에. 빵꾸 났기 때문에. 근데 모든 인간이 다 그래요. 모든 인간이 다 그런데 자아가 자아에게 민감한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나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나만. 그 잡신들. 그 정상이 하나 같으면 하나만 붙었는데 여러 가지 더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온갖 동작을 다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정신병이 되는 거예요. 정신병은 두 종류의 정신병은 분열적 정신병과 그 다음에 편집적 정신병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공부에서 또 나온 게 뭐냐면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이 빵꾸가 나는 것을 왜 빵꾸가 나나 보냐 하면 옛날 내가 아버지한테 훈계받은 게 있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내가 듬직하게 믿을 만한 사람이 없었어. 그래서 마음이 허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있을 때는 정상이 없었는데 아버지 떠나고 난 뒤에 또는 내가 믿음직한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 자꾸 내가 그 떠난 자리를 메꿀 수가 없어서 마음이 허전했어. 뭐 온갖 어떤 취미생활, 어떤 종교생활을 해도 마음이 다 덮이지를 않을 때 아버지 이름에 이런 현상이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뭔가 정신병이 아니고 신경증이라고 합니다. 신경증에는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히스테리아. 정상 생각하면 몸이 갑자기 끓는다든지 뭐가 아프다든지 통증이 온다든지 히스테리아. 또 하나는 강박증은 아버지 이름이 허한 그 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밤새도록 독일 축구, 프로 축구 보는 거, 또는 이제 축구가 이제 LA로 가서 송미가 이제 LA 축구 중계방송 야구 뭐 삼성 혜택인가
예, 요새는 그 기아, 예, 잘 치고 있는 요새 하나, 거기 이제 매진하는 거야. 안 그러면 강박증은 도박, 비트코인, 주식 투자, 예, 이런 것으로 처음. 이 전부 다 뭡니까? 공부에서 찢어진 그 정상을 메꾸기 위해서. 또 하나는 뭐냐면 도착증인데, 도착증. 비싼 건데 이거는 뭐냐면 도착증은 물신, 사물을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사물로. 자기 신체도 그렇고 어떤 금이나 금돈, 한돈, 예, 금 이런 거 금이나 안 그러면 유명한 명화에 수집한다든지 이런 거. 그래서 이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도 사다리 좀 자기를 때리 자기 남을 패는 거 맞아. 남한테 얻어맞으면서 쾌감을 느끼는 거 페타시. 예, 예, 성적으로 뭔가 성적으로 해소가 될 때 해결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공백이 깨어졌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 공백 하나하나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요거는 10분 신고하겠습니다.